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로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로는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질문을 통해서 모든 권위,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같이 나누었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의 주가 되심을 믿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의 자리에서 나의 유익과 나의 잘됨을 위해서 이 권세와 이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 모든 힘을, 이 권세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의 자리에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물으며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삶을,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늘 물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지 교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자리에서 그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나 장로들과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세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의 지위를 지키는 그런 도구로만 사용하게 되었죠. 물론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어느 세대든 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깨어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권세를 자기를 위해서, 그 힘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과 잘됨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하게 되며 그렇게 결국 권세에게 먹히게 되는 거예요. 권세를 부리라고 바르게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그 권세에 먹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권세의 다스림을 받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큰 권세의 자리에 앉아도 그 권세는 그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저주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가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닌 저주와 심판으로 역사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권세가 없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그에게 권세라는 어떤 힘이라는 것을 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에게 그게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권세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에게는 권세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주시지 않기도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근데 이 모든 것은 그들을 위한 거예요. 그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를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이 권세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권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힘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혹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도 어떤 힘도 주시지 않았다면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복임을 믿고 감사하면서 내 위에 세워주신 그 권세 아래 하나님께서 있으라 할 때까지 복종하면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권세를 받은 자도 권세를 받지 못한 자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권세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가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권세를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권위와 권세의 문제로 예수님께 올무를 놓기 위해 대제사장이 던졌던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던졌던 그 질문에 이렇게 권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권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두 가지 비유를 들어주세요. 첫 번째 비유는 오늘 우리가 읽었고 두 번째 비유는 안 읽었어요. 그건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에 관한 비유죠. 두 아들에 관한 비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너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 좀 해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러자 그 첫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니 뒤돌아서서 안 갔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얘기해요.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안 할래요. 그러고 끄다가 나중에 뉘우쳐서 내가 아버지 말에 순종해야지. 뉘우치고 가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네. 여기서 첫 번째 아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에 하겠다 해놓고 불순종한 아버지한테 거짓말한 자. 그리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들을 이야기해요. 당시에 죄인이라고 일컫는 자들. 네. 여러분 이 한글 성경을 보면은 바뀌어 있어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지금 한글 성경이 두 아들이 대답한 내용이 바뀌어져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그렇게 기록되는지 모르겠는데 헬라어 성경 오늘 이 두 아들의 비유가 바뀌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헬라어 원문에는 첫째 아들이 원래는 어떻게 했어요? 가겠다 그러고 안 갔죠. 근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첫째 아들이 실소이다 그래요. 그리고 뉘우치고 가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네. 가겠어요. 그러다가 안 갔다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에는. 근데 한글 성경에는 이게 완전 바뀌어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전 이유를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첫째 아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아닌 누구예요? 세리와 창녀들이 첫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둘째 아들인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비유의 의미만 잘 이해하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그게 뒤바뀐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기록되어졌어야지 맞아요. 왜냐하면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성경은 첫째라 그래요. 장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둘째가 아니라 장자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다른 곳은 시온산과 같아 하늘의 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은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그리고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로운 사람들의 영이 있는 곳입니다. 아멘. 하늘의 예루살렘에 등록된 그 이름이 등록된 자들이 바로 장자들이래요. 여기서 장자는 육신적인 장자가 아니죠. 영적인 장자를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장자는 육적으로 먼저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자로 여겨주신 자가 영적인 장자예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먼저 태어난지 늦게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장자로 여겨주신 자, 그가 그냥 영적인 장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장자예요?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장자죠. 이삭의 아들 야곱 장자예요? 아니에요. 에서가 장자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삭을, 야곱을
장자로 세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자의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육적으로는 차자들이지만 둘째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적으로 장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장자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장자의 명분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등록이 되는 거예요. 장자들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순종하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장자들과 같은 존재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세리와 창녀들 같은 당시의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둘째 아들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로 둘째 아들이라 그러고 그들이 죄인으로 여기고 있는 그 창기들과 그리고 그 세리들,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영적인 장자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왔을 때 이 세리와 창녀들, 그 죄인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저 사람이 메시아야, 저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말했을 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 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네. 그들은 아버지 명령 앞에 불순종한 첫째 아들과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들은 불순종하는 자들 같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뉘우치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명령하신 그 일을 했더라는 거예요. 이 세리와 창녀들은, 죄인들은.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분명 율법을 철저히 지켰지만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왔을 때 그를 믿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회개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네. 마음은 어떻든 간에 육신으로는 보여지는 것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으니까 요한이 의의 도로 왔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을 때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했을 때 안 믿었죠. 믿을 필요가 없었죠. 그 세례 요한 자체를 믿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둘째 아들과 같이 처음에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아버지가 원하는 그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거짓말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아버지께.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했어요?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이 했더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안 했다란 말이에요. 이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나 장로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분명 율법을 행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이 본문, 이 말씀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 그리고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열매를 맺었어요. 맺었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였냐면 나쁜 열매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와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뭔가를 행해도 열심히 어떤 열매를 내놓는 것 같은데 주님 앞에서는 그냥 입술로만 나불거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그 말씀 앞에 나쁜 열매 맺는 자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불법을 행하는 자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뭔가 주님을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쁜 열매를 맺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 모든 자들은 어떤 자예요? 하나님 앞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행함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뭔가를 행했는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예배했느냐,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많은 헌신과 수고를 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장자됨의 기준을 삼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열심히 섬기고 수고하고 많은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믿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믿음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다른 동기를 가지고 얼마든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다른 동기로 열심히 예배할 수 있어요. 다른 동기로 열심히 교회에서 섬길 수 있어요. 다른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헌금할 수 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멀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요. 다른 동기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렇게 열심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거짓말쟁이들이라고, 나쁜 열매 맺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행위만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등록된 장자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나의 행위들이 어떤 동기를 통해서 나오게 됐는지가 확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신앙 행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동기 안에서 이렇게 솟아격발되고 나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 일이 좋은 열매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장자들이 하는 일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동기를 여러분 살펴보세요. 내가 어떤 동기, 어떤 거에 근거가 돼서 내가 이런 믿음의 행위가 나오고 이런 신앙의 행위가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이 잘 돌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 다른 동기, 그 동기로 내가 신앙에 열심을 낸다면 그거 다 가짜예요. 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란 말이에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31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셔요.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성경에서는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한글 성경에서는. 근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프로토스라고 나와요. 첫째 아들입니다. 다르게 나와요. 왜 이렇게 이해가 진짜 계속 봐도 왜 이렇게 너무나 분명한데 왜 이렇게 기록을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뭐 의미만 통하면 되지 이런 의미인지 왜 그대로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헬라어 성경에는 프로토스 첫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첫째 아들 장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세리와 창녀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들이 장자이니까. 그들이 장자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오해해야 될 것은 세리와 창녀들이 그들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들어간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본문 3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그들은 끝내 세리와 창녀들까지 회개하고 있는데 당연히 회개해야 될 자들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여겼을지 모르겠어요. 쟤들은 당연히 회개해야지.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끝내 나는 괜찮아. 나는 회개 안 해도 돼. 나는 괜찮아. 그렇게 끝내 회개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의도를 받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끝내 믿지 않았어요. 끝내 믿지 않았다는 건 끝까지 믿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들은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네. 그들의 이름은 천국에 없어요. 그럼 두려운 거예요.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 여러분,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생명책을 딱 폈는데 거기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두려운 일.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 생명책에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장자가 아니었어요. 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33절에서 46절까지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을 들어주세요.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집사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그렇게 모든 것을 포도원에 갖출 것 다 갖춰놓고 농부들에게 새를 주었어요. 네. 새를 주고 타국으로 떠나게 됐어요. 시간이 지난 뒤에 주인이 포도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종들을 보냈어요. 열매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종들이 갔는데 이 종들을 본 농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소작인들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주인은 이번엔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들 역시도 돌로 치고 때리고 죽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주인은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내 아들은 그래도 이들이 이렇게 하지 않겠지 생각하고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다는 건 그 당시에 아버지가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21장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 유산을 차지하자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을 이 소작농들이 죽였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포도원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고 싶었어요. 이 포도원의 주인은 나야. 포도원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원의 아들까지 죽인다고 해서 소작농들이 포도원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들의 악함만을 드러낸 거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를 그렇게 드러낸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이 두 번째 비유에서 포도원은 무엇을 상징하죠? 이스라엘을. 항상 성경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농부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여기서 비유하고 있어요. 지도자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 여러분, 구약시대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좋은 포도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주셨어요. 그들이 지켜야 할 법도 주셨어요. 네. 그리고 많은 자손이 하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들도 주셨어요. 큰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잘 돌볼 수 있는 이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이들을 잘 돌보라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권세를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왕이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 권세를 받은 자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런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잠시 허락된 이 권세를 자기 거라고, 내 권세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맡겨주신 이스라엘도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소유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를 자기의 권세로 착각하고 이 이스라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의 주인이야, 내가 이 포도원의 주인이야, 이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열매들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때리고 가두고 죽이고 돌 던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오는 자들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죠. 열매를 안 드리더라는 거죠.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 있어요? 농부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요. 왕이 타락하면 모두가 타락해요. 농부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께 받은 권세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포도원의 주인이 바로 내가 되고 싶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은 그 악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만들어낸 비극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소유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이에요. 모든 것은. 그런데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이건 다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농부들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뭘 보내요? 말씀을 보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싫은 거예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안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죽이는지 몰라요. 그 증거가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죽이고 있는지 알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의 모든 권세와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다면,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고집스럽게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려 하겠냔 말이죠.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는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근데 우리 너무 고집스럽게 내 거야, 내 거야, 내 소유야, 내 권세야, 안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들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삶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 삶의 주인은 나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 모든 건 다 내 거야, 이렇게 살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까지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님이 그 속에 임한 자들은
자꾸만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려는 그 옛사람, 그 육의 사람과 계속해서 싸우게 돼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옛사람과 계속해서 치열하게 싸운단 말이에요. 내 육의 사람은 네가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 다 네 거야 라고 계속 우리에게 이 말을 하지만 성령님은 아니에요. 너의 모든 것은 주님의 거야. 너의 권세도 너의 소유도 너의 시간도 생명도 주님의 거야. 그러니 너의 주님께 묻고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라고 성령님은 계속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자들은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옛사람과 내가 주인됨을 계속 내려놓는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싸움이 정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되는 그 삶의 열매가 많이 맺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열매는 순종이에요. 순종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지 순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4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악한 포도원 소작인 비유를 드신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질문하죠.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앞에 두 아들 비유도 그렇고 이 두 번째 비유도 그렇고 정확하게 대답하죠. 정답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비유가 자기들에 대한 비유였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이렇게 선뜻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지금 이 비유가 자기들을 향한 비유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어요. 자기들이 바로 둘째 아들이고 자기들이 바로 이 악한 포도원 소작농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전까지, 그 비유에 대해서 어떤 결말을 얘기해 주시기 전까지 그들은 못 깨달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세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책망하냐면 한 비유를 들어서 책망하게 되죠. 양과 소가 힘이 많은 아주 큰 부자가 있었어요. 이 큰 부자에게 어떤 행인이 찾아왔는데 그 당시엔 손님이 찾아오면은 자기 것을 이렇게 내놓고 섬겨야 되는데 자기의 양을 잡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난한 암양 한 마리를 기르고 있는, 그래서 딸처럼 기르고 있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힘으로 그 사람의 암양 한 마리를, 암 어린 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그걸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어요.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자 다윗이 어땠을까요? 크게 분노하게 돼요. 사무엘상 12장 5절 6절을 보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암양 어린 양을 빼앗은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윗이 이 나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구나, 그 악한 자가 나구나라고 이게 깨달아졌다면 이렇게 화낼 수 있었어요? 못 내요. 몰랐기 때문이에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역시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자기들이 아버지께 거짓말하는 둘째 아들이며 이 포도원 주인까지, 아들까지도 죽여버리는 그런 악한 소작농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 못해요. 선뜻 얘기 못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나단의 비유를 통해서 이 악한 사람이 나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죠.
그가 어떻게 회개했는지 시편 51편에 보면 너무 잘 나오잖아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절절히 자기의 죄악됨을 회개했는지 그는 깨닫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그 비유가 너희들을 향한 비유야라고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태복음 21장 45절에 보면은 이 비유를 듣고 자기를 가리켜 말하는 건 줄 알고 그들은 분노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올무를 놓고 예수님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죠. 다윗은 회개했지만 그 비유가 그 악한 자가 나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윗은 회개했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리고 그 당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노하고 붙들어 잡아 죽이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장자들과 장자 아닌 자들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도 분명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우리 이름이 장자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우리도 이 땅에서 범죄할 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늘에 그 이름이 장자로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회개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자꾸만 제 삶에 제가 주인으로 자꾸만 살려고 했어요.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자꾸 하려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이익이 너무 달콤해서 이거 붙들고 싶어서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그 권세, 잘못 사용한 그 권세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이 권세가 제 권세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회개하고 다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장자가 아닌 자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게 달라요. 그게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내 삶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이게 분명 나와 적용되는 말씀, 내 삶에 들려지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자리로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장자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유 이 집사 저 사람 얘기하네. 어느 권사 어느 장로 이야기하고 있네. 나와 아무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린다면 여러분 그거는 정말 두려워할 일이에요. 두려워할 일이에요. 여러분 모든 말씀 항상 저 사람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 누구에게 준 거예요? 나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준 거예요. 근데 자꾸만 저 사람, 이 사람 이렇게 자꾸만 다른 데로 눈이 향해진다면 정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이렇게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을 때도 불구하고, 깨닫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구나, 저 비유가 지금 나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는 삶, 여전히 이 권세를 나의 것으로 여기면서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두 번째 비유의 결론으로 그렇게 저주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자의 삶이 아니라 그런 둘째 아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장자의 아들, 첫째 아들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찬송 드리고 기도하죠.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끊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끊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두,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두,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장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장자가 되고 싶어서 장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적 장자의 명분을 두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땅에 내시고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성령 안에서 믿음의 삶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첫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악한 소작인들과 같은 그런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또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고단하고 많은 문제들이 있어도 하나님,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영적인 아들로 아버지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에 그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도대체 무엇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 은혜를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에워싸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혹 불순종하고 하나님, 저 그 일 하기 싫어요, 정말 그 길로 가기 싫어요 라고 아버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역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열매를, 나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까지도 듣고 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한 번 불렀을 뿐인데 아버지께서 그 마음 다 아시고 우리의 삶의 간섭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담아 올려드렸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이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안에 꼭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첫째 아들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 앞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세움을 주시고 감사합니다.